안녕하세요. 새생명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새생명 속회 6월 두 번째 주간입니다. 6월 9일. 오늘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조용한 기도와 찬송과 대표 기도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교회 회복은 두 날개입니다. 하나는 예배와 또 하나는 소그룹입니다. 속회.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지나게 될 때 교회가 이렇게 비상할 수 있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많은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속회를 작은 공동체의 모임인데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 셀 모임 우리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그런 지혜와 마음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꼭 이런 시간, 이런 어떤 순서가 아니라도 모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는, 그래서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가장 어려울 때 기도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을 당하고 있을 때 그는 기도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큰 일을 세운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회복이 요청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때 이스라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환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비통해 했습니다. 신실했던 그는 금식하며 문제보다는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시련에 처하면 눈앞의 문제만 바라봅니다.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맙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겪는 고초 때문에 통곡하지만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에만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픔의 역사가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먼저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급한 상황을 만나면 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합니다. 정작 자신의 죄와 실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일했던 그는 바사의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이 왕의 술 관원이라는 말을, 이것은 왕의 음식을 미리미리 맛보고 통제하는 정말 최고로 인정받는 관원인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뛰어나게 말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신은 어떤 피해나 고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며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아픔이 자신의 죄 때문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런 자신도, 회개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어떤 모습이든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사용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민족의 고통을 짊어질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바사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비를 입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기회를 열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 나 개인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로 사람들 사이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성공, 우리의 능력,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너무 커서 물끄러미 상황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암담해도 느헤미야처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한 뒤에 어려움을 풀어가도록 은혜와 복을 주십사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행하기입니다. 이것도 속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돌아가면서 생각해 볼, 또 함께 대화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첫째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먼저 들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점점 다 파국으로 흐를 때 상황을 탓하기보다 내 죄를 회개합니까? 사실 느헤미야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여태까지 기도를 못했던, 아니 무슨 노력을 못했던 간에 이 상황을,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그런 나의 작은 잘못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회개도 있지만 내 잘못도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나를 변하게 합니다. 나를 바꾸게 하고요. 주님도 변하십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구해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는 거야. 뭐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능력을 주시고 뭐 이렇게 조건을 주셔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 놀라운 느헤미야의 기도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은혜라 생각합니다. 삶에 적용하기에는 느헤미야의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도록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기도했어요. 52일 동안. 뭐 짧은 거죠.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내가 52일 동안 정말 매일 아침 첫 시간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요. 함께 나누었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깊이 기도해주는, 또 신실하게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헌금과 찬송과 마침 기도를 합니다. 반복해서 우리 속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 많이 지혜를 쏟아야 합니다. 이 회복되는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속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서로 나눠가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